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서울제일교 성도님들은 모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골로새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텅 빈 철학과 꽉 찬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과 강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책이나 강연들을 보면은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듣다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다 보면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거죠.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 교회도 이런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인간 중심의 사상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의 규칙과 의식, 또 금욕주의, 천사숭배 같은 어떤 신비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그럴듯한 것 같네,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다라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깊어 보였는데 사실은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들을 성도의 삶을 속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기준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이 경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철학의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걸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가 빠진 철학, 이것은 결국 텅 빈 껍데기,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철학의 근거가 되는 이성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들, 우리가 무언가 진짜 선이라는 거, 정말 바르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은 하지만은 결국 그게 죄인인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선, 여기에는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철학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콕 집어서 이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서 모든 학문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특정한 그 당시의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콕 집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거기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논리나 이성이나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럴듯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경계하는 철학이 정확히 어떤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 2장 전체를 볼 때 그 철학이 대강은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철학, 그 사상, 어떤 주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깨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이 겉으로는 매혹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이라고 해도 그 사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철학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언가 더 높은 가치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말하자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 들으면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했던 이 철학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경건의 모습들을 더 더해주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어떤 논리적인 이론으로 우리에게 탁월하게 유혹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부정하면은 그것은 결국 텅 빈 지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매혹적인 감각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여도 그것이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은 그것은 결국 우리를 다시 이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들을 붙잡는 순간 다시 세상의 학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어떠한 것들, 논리적인 어떠한 것들, 합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된 철학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만큼 정교하지만은 그것은 진짜 진리를 왜곡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까지 마비시켜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권면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헛된 속임수가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본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이념들입니다. 물론 사회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움직이는데 각각의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이성, 철학과 학문을 잘 분별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이 가치들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후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식들, 학문들, 철학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저거는 초등 학문이야, 저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단계의 지식이야 라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속 깊이 인정이 되시나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 가장 고상하고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철학, 이성, 학문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이다. 그 정도 수준의 학문이다라고 성경 콕 집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철학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철학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죄성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고상해봤자 초등학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의 학문, 죄성, 우리의 인간의 욕심,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철학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유아기 수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신적인 유아기 수준의 사람이 뭡니까? 내 욕심 가득 채우려고, 내 욕망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며 물질적인 대상들에게 적합한 가장 그냥 초보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완전한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본성에 가장 잘 맞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등이냐 고등이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초등한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유치해 보여도 거기에는 고상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구원이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학문에 능통했던 그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진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이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가장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그 노아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확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봤을 때 그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이 세상에 물로 가득 채우냐?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떳떳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노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지식으로, 지금 과학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도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초등학문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초등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철학은 결국 텅 빈 껍데기입니다. 철학은 겉으로는 고상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빈속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아멘.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 인해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해결했음을 믿고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지식, 그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은 먼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물이 내 안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물을 마셨을 때 그 갈증을 해소받은 경험이 있은 그런 경험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힘을 줘서 누르면서 움직이면은 이 종이에서 그 볼펜에서 잉크가 묻어서 종이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볼펜에 잉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게 누르면은 잉크가 묻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펜과 종이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지식적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럼 그 은혜를 사전에 다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 줘야 되고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뭡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만물 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신이구나, 창조주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동기가 사실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떤 절대 선이라는 게 있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누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그 빈손, 우리의 그 빈속, 빈 마음, 빈 생각을 하나님이 꽉 십자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지식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란 게 사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학문을 통해 수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식 앞에서는 그것이 그저 초등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음조차 우리에게 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 위의 선자는 늘 자기를 감추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빈손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믿음조차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원래 그 은혜 없이, 십자가 없이, 그 구원에 없이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었는가, 그것을 더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본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13절을 보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고 코로는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실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죽은 자들은 자신이 누워있는 그 무덤에 그냥 티끌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감각해요.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도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가장 밝은 빛이 비춰도 눈이 부심을 느끼지 못해요. 왜? 죽어 있으니까, 무감각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눈이 부시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로 인해 황홀해하거나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말대로 그 영혼이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작품만 봐도 우리가 거기에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궁한 자연 만물의 신비를 보고도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작용하는 그 양심의 힘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몸속에 스스로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수많은 원리들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무지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스스로 해제시키는 거예요. 육체를 더 빠르게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고 그냥 냅둬도 우리는 사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면서 우리의 몸을 자꾸 해롭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인격체로,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결국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부르는 외침일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나의 친척, 가족, 동료, 친구들이 아직도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영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텅 빈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감각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꽉 찬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아멘. 그 14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이 뭘까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율법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대로 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주신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14절에 그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율법 못 지켰으니까 얘 죄인이라고 자꾸 고발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든 율법을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율법이 아무리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게 되고 성결해지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그 증거를 제공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너무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계획하시고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그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상 율법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렇게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효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득 차 있는 승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더 고상한 지혜와 완전한 길을 찾으려는 발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인생의 답을 제시했지만 결국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미완성과 갈증뿐이었어요. 철학은 사람의 생각을 확장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르죠. 십자가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며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거기 안에 여전히 텅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죄사함과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논리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텅 빈 철학이 아니라 꽉 찬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꽉 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이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사랑, 값없는 은혜, 놀라운 지혜가 되십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